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구원과 문제 해결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왜 못 믿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 그래서 다수는 잘못되어 있는 거다. 대중은 잘못되어 있는 거다. 반대면 좋겠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다수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믿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믿는 것도. 제가 믿은 것도 신기하고, 믿으면 여러분들 아마 신기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에 내가 들어오게 됐지? 보세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마태복음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보시면 5절부터 그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백부장, 이 로마 장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로마 장교인데, 백부장의 믿음이 참, 주님이 기여기셨는데, 읽겠습니다. 8장 5절부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함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여기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말씀이 아까 이상히 여겼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기여기셨다. 옛날 성경은 기여겼다 번역되어 있어요. 기여겼다. 그러니까 믿음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입은 거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경우는 뭐가 신기하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이 하인을 사랑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사람 보냈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 귀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
비천한 집에 모실 수가 있나. 그래서 하는 말씀이 백부장이 이랬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말씀만 없어서 이게 귀한 믿음, 말씀만 믿는 거. 근데 이 백부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부장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백부장은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는 건. 이게 믿는 건 상식, 여러분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매일 사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를 믿고 부모가 차려준 음식을 믿고 못 믿어보세요.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그냥 믿음이에요. 기초에서 사는 거예요. 또 우리 직장을 믿고 다 이걸 믿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그건 참 신기한 거죠. 나를 못 믿는다든지 또 부모를 못 믿는다든지 자기 배우자를 못 믿는다. 이거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버스를 탔는데 믿지 못한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면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다들 편안히 타고 가는데 기차를 탔다, 비행기를 탔다, 다 마찬가지죠. 그게 믿는 거 신기하다. 저도 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공중에서 10시간, 15시간 이렇게 있는 경우도 그 많은 시간도 제가 비행을 하는데 타고 앉아서 참 신기한 거예요. 공중에서 몇 분이 아니라 10시간 이상 이렇게 떠 가야 되니까. 그러니 믿잖아요. 그런 게 타잖아요. 근데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믿는 사람, 그 신기하잖아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 신기하다는 말씀은 사람 봐야 믿는데, 백부장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저도 제 수하에 부하들이 있어서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제 말대로 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 왜 우리 이렇게 이런 믿음을 못 가질까요? 우리 마음이 높아질지 모르죠. 이분은 로마군 장교인데 또 자기 하인의 문제인데 얼마나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고 얼마나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하인인데 무시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장면을 봤을 때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을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신 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해요.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겸손이. 못 믿는 배경에는 겸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우리가 높아 있기 때문에 뭘 안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의 석학이라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는데, 네, 그분이 무신론자예요. 유명한 철학자예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인데 무신론자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려면 하나님만 우주를 다 다녀보고 와서 얘기해도 안 될 텐데, 아니, 머리 하나만한 이 지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없다?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너희가 지혜 있는 줄 알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우리의 지혜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옳지 않은 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그래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모르는 것 중에
1%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 봤을 때 내가 이런 심성이었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이었구나, 이런 진실한 마음이었구나, 이런 사랑이었구나, 이런 데서 다 오는 거예요. 불신에 다 연관이 있어요. 한번 또 이제 15장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직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 보세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려. 그러니까 딸이 실성해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니까 얼마나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다윗 자손이 나를 불쌍히 해주시오. 이 다윗 자손의 말은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분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 한 말씀 대답 안 하세요. 주님 무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뜻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셨는데 안 들으신다. 뜻이 계신 거예요. 뭔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 수준에 내려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돌아가면 나중에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자들도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그 장면을 보고서 마음이 시족하고 에이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딸 낳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미 그런다고 이걸 떠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유일한 생명줄인데 낳을 수 유일한 기회인데 그래서 날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이 던져 마땅치 않다. 아니, 그 전에 다른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주님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도 매달리잖아요.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죽고 사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존심이 있습니까? 이게 자기 그런 처지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에 이런 데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감동하신 거예요. 맞아요. 개예요. 그래 개도 부스러기는 얻어먹잖아요. 그래 주세요. 이렇게 겸손해지기를 자기의 누구인지를 알고 원하신 거예요. 이방 여자인 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시인하고 맞습니다. 전 개입니다. 그냥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붓으로 받아먹지 않습니까? 이걸 해주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으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의지하면 주님 답을 주세요. 구하는 자마다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찾는 이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구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 미국 분이신데 말씀 듣는데, 여러분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또 구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네, 믿음 기도는 여기 제가 참 각성을 받았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도 다 사랑하시고 저는 다 사랑하신다. 그때 그분이 디모데전서 2장에 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그 위에 있는 임금이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거 인용을 했는데,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거 썼을 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때였는데 그도 구원을 했나. 우리 생각할 때는 사악한 사람, 어떻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까? 주님은 불쌍히 하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그게 달라요. 내 자녀,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녀라. 내 사랑은 자녀라. 나이 볼 때는 전 죽어야 마땅하고, 사형받아야 마땅한데, 부모는 안 그런 거예요. 내 자식.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김일성이 누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이런 예수를 받아들이면. 육장에도 뭐예요?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신 자는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죽어야 될 내 대신 죽었구나. 또 내가 죽어야 하면 지영선 받는데, 누가 죽어야 하면 지영선 받는데 예수님 그래서 오셨구나. 그런 뜻이에요. 내 삶에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살을 먹고 피를 마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사를 줘 먹게 하겠나? 그러잖아요. 그게 수군거렸어요. 너무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 그때 한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 너희들 믿는 건 너희들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께 오게 하지 못 믿는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모든 책임이 주님한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끄느냐? 정말 믿고자 하는 사람,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면 안 되잖아요. 죄인인데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해주시오. 뭐가 죄인입니까? 날 창조하신 분을 모르고 사는 거. 그분을 거부하고 사는 거.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거. 그분 위에 살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그 죄. 날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게 불효잖아요. 나를 지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건 다 주시는 분. 매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뭐 다 주셔서 누리잖아요. 누가 그거 주셨어요? 농부가 줬어요. 농부 그 일에 참여한 일은 크게 적은 분량이에요.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농부에 수고했지만 농부의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농부를 통해서. 근데 이걸 받고 있으면서 감사를 좀 모르는 거예요. 과일을 잡수실 때 얼마나 좋아요. 이거 누가 만드셨나? 이렇게 좋은 걸 누가 만드셨나?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70억 인구가 다 먹고 또 남으니까 신기하잖아요. 사과 하나만 낳게 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먹겠어요. 하나씩이면 수백 개, 수천 개 달리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우면 창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좀 넉넉히 먹이기 위해서 넉넉하게 공급하신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럼 공유할 줄 모르는 게 죄죠. 부모 모른다고는 죄잖아요. 부모를 공유하지 않는 건 죄잖아요. 네 부모를 공유하라. 이런 약속은 첫 계명이다. 부모를 잘 공유하면 내가 너 이 생에서 잘 되게 하겠고 내가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부모 공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이제 그 계명에 대해서만 상을 약속하셨어. 상을 부모 공유하는 것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부모 공유하는 가르치셔야 돼요. 그걸 못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가 어지러운 게 그런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를 교육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윗사람 공경하는 거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안 하시면 아이들 못 보니까 배우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경 안 해요.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자녀들이 그거 보고 부모를 저렇게 공경이 되는 거로구나. 아주 공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공경을 부모로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지 않으니까.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병폐예요. 윗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거야. 위에 있는 임금을 존경해야 되고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 존경해야 되고 그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윗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질서는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똑같죠. 인간으로서. 그러나 부모의 위치가 있고 자녀 위치가 있잖아요. 또 고용인의 위치가 있고 고용주의 위치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똑같이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이 질서가 지켜질 때. 또 사회가 건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간통죄도 죄가 아니고 또 동성연애도 죄가 아니고 이거 합법했잖아요. 얼마나 어지러워요. 이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긋난 제도를 만들면 법을 만들면 망하는 겁니다. 예, 세상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질서해요. 위아래가 없어요. 선생님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안 계세요. 다 똑같아요. 부모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귀한 거, 선생님이 존경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고마운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부모가 그걸 안 가르쳐. 그러니까 학교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이 된 겁니다. 가정이 엉망이니까 사회가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데서는 이 가정교육부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돌아와야 되는 거죠. 어떤 말씀들이 여기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가난 여인의 그 믿음, 가난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네. 즉시 났어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믿었고 어떤 사람이 안 믿었나 이거 보시면 좋은 연구가 돼요. 좋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도 신기하고 믿지 않는 것도 신기하고 믿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정상적인 건데 믿는 게 정상인데 믿지 않는 사람 수가 많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 수가 작으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는 것도 이상하고 믿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믿는 것도 신기하고 믿지 않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 믿어야 될 일을 안 믿으니까 너무 이상하고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또 믿는 것은 안 보이는 걸 믿잖아요. 안 보이는 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야기는 전부 영에 속한 이야기 영혼에 속한 이야기거든요. 하늘에 속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믿게 됐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영안이 뜨이면 믿게 돼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된 거는 50여 년 전에 제가 성경에 있다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제 삶이 변한 거예요. 지금 이 길을 50여 년 동안 제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가라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50여 년 동안 이렇게 주님이 신실히 저를 돌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 돈 버는데 신경 쓰지 않고 세상에 잘 되는데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일을 하니까 난 이 얘기를 어떤 사람은 안 바꿔요. 대통령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재벌하고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